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와 또 아픔을 겪곤 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파괴적인 관계를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가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몸도 또 육신도 또 삶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기계발서와 강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곤 하지만 때로는 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터널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소진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이다라고 해서 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액체, 피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자는 나병 환자와 동등하게 취급이 돼서 함께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로부터도 배제되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2해를 혈증을 앓아온 여인은 낙인 찍힌 삶을 산 것이죠. 단순히 내가 병에 걸려서 몸이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녀의 모든 재산이 탕진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탕진되었는데 뭔가 몸에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데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학적 한계 앞에서 어쩌면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이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마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곳에 위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예수라는 분을 소개해 줬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대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그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노력만큼 무엇인가 결실을 맺는 그런 공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운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처럼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더 넓게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은 한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분명히 이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면,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는다라면 그것이 결국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의 모습이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아가서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혹은 인터넷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손자녀들이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노출되게 하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이 진위 여부를 우리는 묻지 않죠. 이것은 진리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됩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 예수 말씀 사건을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그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혈류증을 알아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지금 당장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싹 틀 때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떡합니까?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 금했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병든 몸을 갖고 있었고요. 여자였어요. 함부로 남자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율법과 문화적인 장벽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헬라어로 헵토마이라고 해서 옷자락을 살짝 스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단히 붙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은 재정적으로 유력한 사람,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주님만을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참 겸손해집니까? 육신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저도 특별히 큰 병을 알아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분주했는지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도 어지러움증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끔씩 어지럽다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는 해드렸는데 어지럽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눈이 빙글빙글 돕니다. 내가 어떤 놀이기구를 탄 것도 아닌데 눈이 계속 돌더라고요. 눈을 감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눈을 뜨니까 계속 돌아요. 그리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석증, 귀의 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빠졌던 것 같아요. 전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겨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맞춰서 평형 감각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무리하다 보면 가끔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습니다. 가끔씩 어르신들이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경험했던 이것보다 더 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석증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우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결국에는 이것이 이석증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만큼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또한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작가 이 조니 에릭슨 테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극작가입니다. 그녀가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왜 내게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실까라고 했대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읽어준 이 복음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 팔은 움직이지 않지만 제 영혼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돼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는 없지만 제 영혼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전 세계 장애인 선교와 찬양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나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요. 막혀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떨리는 손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능력이 나갔다. 디나미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깨달았어요. 29절을 보면요,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육체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붙잡으니까 정말로 육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2회를 괴롭히던 혈류, 출혈이 즉각적으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근데 주님은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인 병고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혈류의 근원이 마른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생을 숨죽여 살았던 그녀가 회중 가운데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신 것이죠. 이제 곧 그녀는 사람들과 다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살아왔던 그녀가 다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회복의 자리로 그녀를 초청하고 계세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부정하다라고 낙이 찍혔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녀를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 즉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선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외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정경만을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정경에서 배제된 이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2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도 이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읽으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이 외경 중에 니코데무스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땀방울, 핏방울을 흘릴 때 예수님께 그 수건을 건넸던 여인이 바로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니코데무스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이제 회복이 돼서 주님 십자가 가는 그 길에 동참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때로는 사회 속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12회 혹은 그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붙잡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든 혹은 그 과정 속에서 해결되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 다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